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전국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예, UDC 청년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도 환영하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어떤 환경들에 또 적응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서강대학교와 또 경희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임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이제 같이 좀 수련회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져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세미나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성큼 다가온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라는 것은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뭔가 이런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는 이 비대면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약간은 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아마 그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처럼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UDC 창설 이후에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세미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덜 익숙한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시간을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잘 적응을 해주신다라면 세미나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수련회 주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저의 세미나 첫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함, 막연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결정을 두기도 하고 그런 것에 좌우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 경향들과 날마다 매일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면서도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내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내 감정을 의지하려고 할 때도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수련회의 주제 구절인 디도서 2장 11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원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경건하게 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또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사람마다 제각기인 것 같습니다. 크게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은혜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행위의 기초에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늘 은혜에 기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미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왜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지, 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이렇게 몇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가이드북에 대지와 소지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인쇄가 되어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가이드북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다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다 하게 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폭 거기서 몇 개 부분만 제가 선택을 해서 짧게 수련회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지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은 빨리 끝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대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at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다 보이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과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가 1%라도 들어간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들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자격 조건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시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시하면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구원받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자라나가는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핵심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은혜의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흠뻑 누려갈 때, 그 은혜 안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말씀의 원리를 근거로 우리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자격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 지속적으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자격이나 가치와 관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 지속적으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저는 앞에서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두 번째는 왜 은혜를 그럼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본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이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다 치우쳐서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치우쳐서 그릇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감각이 마비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죄인됨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구 파산한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구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이미 사망이 선언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그래서 파산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만 잘 정리를 해서 팔면 어느 정도
빚을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만 되어도 영구 파산이 아닌 일시적인 파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또 재기하고 또 회복하고 다시 그래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는 그런 회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구적으로 파산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이 선언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파산 결과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 파산되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은행 계좌에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완전히 청산해서 우리의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통장에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는 무한대의 돈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빚을 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무한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구 파산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33절 같은 주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본문의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문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죽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바로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마땅히 죽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강도 만난 사람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존재인데 뭔가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성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의 결과로 좋은 성적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된 시야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거짓된 평안에 속아가면서 속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기도 합니다. 제가 돕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아들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들을 처음 만나서 도와주면서 바로 너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죄인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들의 첫 대답은 무엇인 줄 압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들을 흔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나중에는 다 자수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이러면서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고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일찍이 교회에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셨기 때문에 저 혼자 교회 다녀서 저 혼자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자수성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태신앙에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요.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를 꾸역꾸역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나가면서 매주일 교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열심히 해도 뭔가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열심히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저의 노력으로 저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성장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디도서 2장 11,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연락하시되 원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령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 성장하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성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혜로 훈련하고 은혜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 너가 알아서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건 훈련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또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마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내일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만큼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부정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실들은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면 더 우리가 어떻게 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적인 태도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적인 태도,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보시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예, 이 말씀도 약간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하지요.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어떤 일꾼들에게 가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나갔을 뿐만 아니라 계속 3시에도 6시에도 또 9시에도 11시에도 지속해서 종일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꾼들을 포도원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얼마를 계약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에 왔던,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왔던, 가장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주인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의 일당을 주고 일꾼들을 썼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일꾼들에게 일의 양에 상관없이 일당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을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품꾼의 마음에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하루 종일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왜 똑같이 받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지요.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기대 심리가 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자기는 엄청난 양의 데나리온을 받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일당을 받고 일을 해준 그 일당을 받고 그 받은 그런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일당을 주기로 약속한 그 주인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컸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하루 일당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주인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보다 받은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큰 앞으로 받을 더 큰 은혜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1만 달란트를 이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마치 천국은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들을 볼까요?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상상이나 됩니까?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6천 데나리온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과연 며칠로 계산하니까 너무 많아서 몇 년 정도의 임금인 줄 압니까? 16만 4,384년의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다 벌려면 16만 4,384년을 안 죽고 살아야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요즘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일단 1만 달란트면 6조가 됩니다. 6조. 만져보긴 했습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보통 사람은 볼 수도 없고 거의 볼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인 것이지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3개월 임금 정도도 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자기 자신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내겠다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너 잘 만났다 이러면서 그 돈 다 갚아내라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시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빚을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르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못할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앱을 감아서 사용하는 그 오르골이 있습니다. 오르골은 건전지가 없어도 항상 태엽만 잘 감아주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매일매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엽을 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써 의로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가 차를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 차를 뽑아서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엔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까운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나와서 차를 살펴보더니 엔진이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엔진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엔진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무상 기간이니까 본사에 신청을 해서 엔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사에 신청을 했더니 본사에서 아마 미심쩍었는지 그 차를 본사 영업소로 가지고 와라, 본사 정비소로 가지고 와라 라는 그런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가지고 본사 정비소로 들어갔습니다. 본사 정비소에 갔더니
중년의 엔지니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차를 한번 타보겠다고, 그래서 시운전을 잠깐 해보겠다라고 그러면서 한 2, 3분 했을까요? 그 정비소 주변 한 바퀴만 그냥 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정비사는 엔진의 소리를 듣고 그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 옆에 있는 작은 부품 하나가 문제였다. 그 부품을 갈고 나니까 엔진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차를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 엔지니어의 실력을 제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실력이 없을 거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고쳐줄 거야. 이 사람은 맞을 거야.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엔진이 문제야. 엔진을 바꿔야 돼. 이랬는데 또 더 나가서 중년의 엔지니어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실력이 좋을 거야 라고 그 엔지니어를 더 많이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믿음과 상관없이 그 차는 엔지니어에게 맡겨줬고 그 엔지니어의 실력에 의해서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고 차를 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비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는 쉽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How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태도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기서 보면 죄가 나옵니다. 악이 나오지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죄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이 두 가지의 죄의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써놨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판 웅덩이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그런 사실들도 모르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웅덩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생수의 근원을 대신해 보려고 힘쓰지만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이상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알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을 가진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임에 처음 왔을 때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성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이 막연한 어떤 그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들은 내가 지옥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착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그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학교로 표현하면 매 학기 모든 과목에 100점을 맞아야만 졸업시켜준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매 학기에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다 100점 맞았다가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 한 과목에서 99점 맞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100점 맞은 것은 전부 다 0점 처리한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런 죄들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선도 이뤄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사는 돈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죠? 왜? 나한테 줄 선물이고 내가 받을 선물이니까 내가 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이 돈을 내서 그 선물을 사지요. 그리고 나는 그 선물을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0%의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100%의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100%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비행기의 두 날개가 온전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을 때만 비행기가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한쪽 날개는 100%의 하나님 은혜이고 또 한쪽 날개는 100%의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100%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온전한 100%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누워있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서 심지어 감이 떨어져도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쏙 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0점은 본인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데나 누워있으면서 저 멀리 있는 감도 내 입으로 쏙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혹여나 감이 비슷하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자기 코에나 자기 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불평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죠. 내 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내 눈에 떨어지냐고. 바로 이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도 주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시냐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100%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제가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100%의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위해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은혜를 저에게 날마다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소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자,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도 고개를 드시고 모니터를 보고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치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통장에 무한대의 돈이 들어있는데도 그것을 인출해 쓰지 않고 맨날 돈이 없다고 굶고 있을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무한대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처럼 무한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 받아내려고 열심히 힘썼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제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면서 매일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고 나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일례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매일 하나님은 저에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감사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게 참 힘들었었거든요. 새벽 예배 5시에 새벽 예배에 나가려면 최소한 집에서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경건의 시간은 6시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 반이나 늦게 일어나도 되어져서 참 할렐루야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저는 알람을 끈 적이 없는데 알람이 들려져 있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알람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지, 알람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나의 누군가가 일어나서 알람을 눌러놨단 말인가. 마음에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2시 이전에 잠을 자고 또 잠자기 이전에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잠자기 전에 주장하면서 주님, 내일 아침에도 깨워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침에 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누군가가 일어나서 알람을 눌러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를 듣고 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1분만요. 1분 후에 뵙겠습니다. 근데 1분만요 그러고 눈을 감았는데 어떤 때는 1분이 1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알람이 일어나면, 알람이 들리면 바로 일어나기로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순종을 안 했구나. 1분만요 하는 것도 순종을 1분 후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람이 들리는 순간 일어나기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시간들이, 그런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아침마다 되뇌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은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결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법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법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워야 될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계획한 것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획한 것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적용 질문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적용하는 시간들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